하나님께서는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냥 잘난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냥 착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엉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셔야 될 만큼 우리가 엉터리임을 누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일생을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하면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연약한 인생의 운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잘나는 것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는 그걸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쌓여서 주눅들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어리석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 이웃은 누구냐면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도 아니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자녀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한다.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은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걸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이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많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치명적인 죄를 범하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이제 알고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책망받자마자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한 거죠. 이게 용기고 이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이방의 사도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일평생 자신이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입을 열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나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못난 놈입니다. 내가 제일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나는 천하에 덜 떨어진 놈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털 것만큼이라도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바울의 위대한 용기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그 겸손이 능력이다라는 걸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부터 우리가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는 것부터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일맥상통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임을 스스로 알아라. 여기서부터 네 존재의 의미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제대로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바울의 겸손과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셔서 그를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 나는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부족함과 연약함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뭘 제대로 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자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요.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이 불치의 병이, 이 난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영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가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호통을 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제자들이 호통치며 막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성경책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왜 제자들이 호통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보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실패하여 인생을 포기한 자 등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해결받고 돌아가는 게 시급한 거지, 아니 한가롭게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통치고 빨리 저리 비키라고 예수님 근처에도 못 오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지금 제자들의 판단과 오늘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게, 이게 진짜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건데, 이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행한 것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성경 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그 앞에 얼마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강조하시며 말씀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앞에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산다라는 걸 지금 어린아이 하나 데려놓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가장 어린아이다운 건 뭐냐면 죽고 나서나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부모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삽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삽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너희 눈에 어린아이가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살 겁니다. 어린아이가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당신 앞에 얼마나 크고 무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살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어린아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비유한 말씀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주님 입장에서 자,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 저잘난 줄 알고 살았어도 내 인생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살 수가 없다고 자기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투성이 이 누더기 인생의 모습으로 내 앞에 와 있지 않느냐.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낱 그냥 어린아이로만 보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 신앙의 스승으로 여기며 존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당신들처럼 어떻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제대로 인생 사는 건 줄 알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봤지만 문제투성이 누더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당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은 너희들보다 나보다 더 멋진 신앙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믿음 위에 기초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겨진 마음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에 문제투성이인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내쫓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먼저 축복하며 그래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란다 하고 먼저 이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길을 열어주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까. 자, 여러분, 자, 잠깐들 이제 진정하시고, 얼마 전에 이 어린아이들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먼저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양보합시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절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양보합시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처럼 어리석게 인생에 올매 걸려 홀려거리며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누더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들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절박한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현실 앞에서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절박한 현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제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 문제 앞에 닥치면 이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작동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내가 그 일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내가 그 모습에 연약하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렵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길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살리는 인생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살리는 인생 사는 것, 이 모습에 부족하고 또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남들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고민이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속 심령 이 깊은 곳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는 겁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신앙 상담을 해요. 자, 16절. 자, 오늘 보면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도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 인정하는데 말 못한 고민, 이제 주님께 제가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강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죠. 21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뭐 있는 돈 재산 다 털어가지고 자선 사업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네가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었던 걸세.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생수를 마셔야 갈증 해소가 되는데 자네는 바닷물을 퍼마신 걸세.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니까 속심령이 메마른 걸세.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보게나. 지금부터는 남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보게나. 그렇게 갈구했던 참 만족과 평강과 감사가 저 속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을 걸세. 모든 직업이 다 쉬운 거 하나도 없지만 그 힘든 직업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온종일 앉아가지고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 듣습니까? 환자들 와가지고 뭔 얘기 들어요? 여기 아파 죽겠다, 저기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온종일 듣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는 게 뭘 들여다봐요? 맨 병들어 어디 시원찮은 그런 병든 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걸, 그걸 보며 보람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내가 어떻게 돕고 섬기는 인생 살까, 여기에 당신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하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저 깊은 곳에서 샘솟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그렇게 살기는 자신이 없어하며 돌아가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돈 아깝다 그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봐도 남을 살리고 또 나처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들께 복된 인생 살도록 살리는 인생 사는 것,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나에게 그런 삶을 사는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힌트로 주시는 게 아닐까. 이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주님이 그런 인생 살라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우셔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살리는 인생 살라고, 구원하는 인생 살라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생 살라고, 나처럼 하나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 생명의 길로 지옥 가는 인생을 인도하라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걸 알아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쉽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걸 믿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냐?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러셨어요.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 살도록,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절대 믿는 믿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옳게 사는 길인지, 그걸 선택할 줄 알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보혜사가 돼서 다시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늘, 아니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이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는 길이냐, 이걸 선택할 줄 알면 천국을 산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를 셈나서 폄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부자는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플루시오스가 자기 의가 강한 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행하며 사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과,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는 길이냐? 내가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천국을 사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그런 뜻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천국의 복을 쏟아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살아갈 때에는 내 의와 내 고집대로 성령님을 이기고, 아니 성령님을 아예 밀어내고, 결정적인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님, 이거는 성령님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밀어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복을 쏟고 살기 쉽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본을 보인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성령님 옆에 앉아서 성령님 이끄시는 데 동행하며 하루하루 인생 여정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능히 잘 살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대요.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에 제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제가 실패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살리는 신앙생활 해야 천국을 산다고 했는데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이 일에 제가 연약하기 쉽습니다. 이 일을 뒷전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에, 성령님,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오늘 이 기도 좀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천국을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봄이 옵니다. 마치 다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가 생명을 품고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꽃들도 오늘 한번 포근한 날씨 가운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셨지요? 꽃들도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우린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한마디로 자연. 맞습니다.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자에 그럴 연자 써서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그냥 때 되면 자기 스스로 뿅 뾰로롱 하고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생명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거예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연이에요. 걔네들이 그냥 뿅 생겨났어요. 그냥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난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은,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력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을 하지 않고는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하면서 가방 들고 왔다 갔다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의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꿇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식 같지 않은 게 인생이더라고요. 수학 공식은 얼마나 정확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네. 정확할 것 같은 게 인생은 아니에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난 그래도 믿음 생활한다고. 근데 성경 모든 곳을 다 찾아보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딛고 이길 수 있는 그 생명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 주시는 분임을,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꽃들도